자,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부터 지난주에 로마서가 끝났고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은 호세아서를 강의를 할 겁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제 호세아서가 구약의 호세아서를 좀 신구약을 좀 균형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같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흔들리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라. 쉽게 말하면 할까 말까 하지 말고 하라는 얘기예요. 할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예배 갈까 말까, 하나님을 섬길까 말까, 봉사를 할까 말까, 헌금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시간과 삶과 물질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이다.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자다. 우리 옆 사람한테도 당신은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신동훈 집사님이 뻘쭉하게 혼자 앉아 계시네. 우리 신동훈 집사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신동훈 집사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원이 오늘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저 뒤에 혼자 앉아있네. 하나님이 우리 주원이를 최고로 사랑합니다. 네, 그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지 않아요. 최고로. 최고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참 바쁘고 분주하고 그런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이기도 하고 좋은 세상. 참 삶이 편리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참 잘 살아요. 참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우리가 요즘 뭐 하는 것들이 발전돼 있어서 사용하는 것들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기 앞에 있는 모니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선이 컴퓨터가 연결도 안 돼 있어요. 무선으로 선을 깔려고 그랬더니 선이 너무 두꺼워서 너무 지저분하고 힘들어요. 무선으로 지난번에 그래서 잘 안 돼가지고 한동안 컴퓨터가 좀 사양이 낮아가지고 그랬었는데 연결이 무선이 소통이 되니까 얼마나 깨끗이 잘 나오는지 몰라요. 참 좋은 시대에 살아요. 좋은 시대에 사는데 시대를 너무 쫓아가기 힘들어. 요즘 AI 시대잖아요. 근데 쫓아가는 게 보통 일 아니에요. 식당 가서 밥 먹으려면 주문하는 거 맨날 주문해도 어쩔 땐 힘들어요. 어디 가서 뭐 하다 보면 헷갈려. 이거 딱 간단하게 딱 주문으로 결제하면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막 나오고 막 그래서 헷갈려. 쫓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를 먹을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막 발전전 나오니까 쫓아가기.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는 것처럼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좋은 시대에 살고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자꾸 흔들려. 그리고
이 마음의 중심을 갈피를 못 잡아. 갈피를 못 잡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급변하고, 세상이 급변하고, 뭐가 막 이렇게 시대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존재감이 막 흔들려, 존재감이. 특별히 요즘 우리 막 청년들도 막, 그렇죠. 자기의 어떤 존재감. 그래서 집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집콕. 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면서도 이 믿음의 삶을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직장에서든지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꼭 그렇게까지 믿고 그렇게까지 티내야 되니? 그렇게 티내면서까지 믿어야 돼? 라고 하면 우리를 조롱하고, 또 세상은 교회를 향해 옛날에 얘기했던 뭐 개독교라고 얘기도 하고. 왜 그럴까? 물론 교회가 교회의 빛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죠. 하지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날선 말들을 던지고 있죠. 그런 혼란 속에서 그런 정체성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성도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이게 흔들린단 말이죠. 나는 제대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쓰시는 걸까? 왜 나를 이런 상황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그런 어떤 물음표들 속에 어떤 신앙의 어떤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고린도전서의 시작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배가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닷을 탁 내려놓잖아요. 닷이 딱 내려져 있으면 배가 떠내려가지 않아요. 우리 신앙도 세상의 풍파와 내 안에 있는 온갖 잡생각에 의해서 내 신앙과 삶이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닷이 딱 내려져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뜻을 따라 부른 자다. 뭐라고요? 뜻을 따라 부른 자다. 그리고 또 뭐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다. 뭐라고요? 거룩하여진 자래요. 너는 성도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 사명을 감당할 자다. 나는 뭘 감당해요? 사명을 감당할 자. 하나님의 일, 사명이라니까 자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사명이 뭘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밥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직장에서, 이웃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별다른 게 아니에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 1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고 무엇으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은 자라. 1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바울. 바울은 자기를 다르게 표현하지 않아요. 자기를 높이지도 않아요. 나는 사도야!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세요? 누구세요? 정말 센스가 꽝이에요. 뭐 누구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뜻을 따라? 내 뜻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요즘 이제
나라 대통령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새로 세워지면서 이제 뭐예요? 대통령이 세워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뭐예요? 뭐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각 부처에 장관들을 세우고 차관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세우면서 자기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 철학과 그 통치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과 같이 함께할 장관, 차관들을 세워서 함께 그 정치의 동력을 같이 발휘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사람들을 지명하잖아요. 장관들을 지명해요. 총리를 지명하고 장관들을 지명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장관이든 차관이든 각 부처의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든 참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한 시대에 한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부름을 받아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요즘은 근데 그래도 좋지도 않더라고. 좋지도 않아. 뭐 탈탈 털려가지고 아주 뭐 먼지는 그냥 다 털려 그냥 다 털려. 여기 털릴 분이 있으면 일찌감치 그런 거 할 생각을 하지도 마세요. 그런데 사람이 불러 세워도 영광스럽잖아요. 그 자리가 가문의 영광이잖아. 근데 우리 인생을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셨대요. 그러니 그보다 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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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직분들이 얼마나 축복된 직분인지 몰라요? 성도라고 하는 직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 권사라고 하는 직분, 안수집사, 장로라는 직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여러분 세상 어떤 직분보다 가치 있고 귀한 직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직분을 길거리 떨어진 개똥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나를 부르신 분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장관이 장관 역할 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대통령이 욕먹잖아요. 지명하여 세운 대통령이 무능해가지고 저런 장관을 세웠다고 욕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해서는요, 내 스스로가 나는 누구에게 부름받은 자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부름받음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 왜 불러요? 왜? 왜 불러요? 여러분, 국방부 장관은 뭐 해요? 국방부 장관은 뭐 해야 돼요? 나라를 지키는 일. 외교부 장관은 뭐 해야 돼요? 국가 간의 외교를 담당하잖아요. 산업통상부 장관은 뭐 해요? 경제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기재부 장관은 그렇죠. 나라의 돈을 관리하고. 부르심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먼저 믿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때요?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우리 일이고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생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생활은 어떠세요? 좋으세요? 힘드세요? 좋으세요? 어려우세요? 부딪힘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어때요? 들어가면 원수들만 들끓나요? 집에 가기 싫은가요? 그런데 때로는 가정에 가면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있고 시부모와의 갈등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길에서, 그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 그것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 일터가 있어요. 아휴, 내일이면 또 일터로 가야 하네. 아우, 지긋지긋. 가면은
또 그 인간 또 봐야 되잖아, 얼굴. 또 가면 잔소리 또 들어야 되잖아. 어우, 말 안 듣는 저 부가지간들, 어우, 싫어, 싫어, 싫어. 그런데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부르신 곳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이에요. 반복되는 일상 속, 또 때로는 교회에서, 여러분, 그곳이 다 누가 부르신 곳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에요.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작은 예수로 우리를 파송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의 등대가 되라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상에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찮은 부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찮은 부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관이 되는 거, 여러분 장관 되고 싶으세요? 안 되고 싶어요? 욕심도 없고 꿈도 없고 참. 왜 장관이 안 되고 장관 좀 하시지. 우리 열방교도 장관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 저 신길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단의 신길교회. 지금 거기 교회에서 지금 총리가 나오게 생겼단 말이에요. 김민석 씨가 그 집사님이 그 우리 신길교회 집사님이에요. 지금 신길교회 목사님이 지금 교단 부총회장 오래됐거든요. 교회적으로는 내년에는 총회장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교회 국무총리가 나오게 되고 뭐 통과되어봐야 알겠지만 말도 많고 막 그런데 어쨌든 교회적으로도 영광이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이분이 일을 잘하면 사회적으로도 교회 위상도 올라가고 얼마나 좋고 우리 교단의 성결교회 위상도 올라가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분이 잘 되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책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상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자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잖아요. 개 똥마트 못해요? 내 직분이 개 발톱마트 못하나요? 개 발에 털만 통도 안 돼요? 조아랑이사님 그래 안 그래요? 기해요? 안 기해? 직분이 안 기해? 정신을 다른 데서 기한지 안 기한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예.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귀하게 해야 돼요. 내가 부르신 곳이 기해요, 안 기해요? 가정이 귀하고 일터가 귀하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교회가 귀하고 내 자신도 귀하다. 귀하다. 응? 내 남편도 귀해요. 내 부모도 귀해요. 내 자녀들도 귀해요. 직장 가면 그 영혼들도 귀해요. 왜? 하나님이 그 영혼들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 그들도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복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삶의 자리가 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리, 그 부르심을 받은 삶은 어떤 삶이요? 어떤 삶으로 나타나요? 감사가 있겠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왜?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에. 이거부터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 그 감사는 어디서 와요? 은혜 가운데 오잖아요. 그래서 감사는요, 부름받은 자의 삶의 태도예요. 사명자의 삶의 태도예요. 우리 4절 읽어볼까요?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가 잘났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은사도 많았지만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했대. 감사. 왜? 왜 감사했어요?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왜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 은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일터, 삶, 그렇죠? 갈등이 있잖아요. 가정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에요. 약간 말씀, 일터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힘들죠? 버겁죠? 귀찮지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일까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버겁고 귀찮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예? 거룩한 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잖아요. 세상에 썩어질 것에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영원한 상급이 쌓이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게 돌아오는 축복이에요. 축복. 예. 일터서나요. 또 집에 삶을 사는데 물질이 부족하고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 또 은혜의 현장입니다.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에요. 부족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죠? 그 속에서는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모든 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어야 감사하게 된다. 뭐가 있어야 감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으면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웃는 분 계세요. 가만히 별 좋을 것도 없는데 웃고 계시는 분 계세요. 실실실 웃고 있는 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 좋은 게 있어. 집에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살살 웃고 있어. 뭐 이게 뭐 좋을 거 없는데 집에 가면 좋은 게 있잖아. 금덩어리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좋으니까 생각만 해도 막 들떠 있는 거야. 그쵸?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이렇게 마음은 뭐하면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당장 내 손에 없어도 막 들떠 있어. 좋아. 좋아. 그렇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걸 샀어. 근데 아직 도착 안 했어. 근데도 어때? 마음이 좋지요? 막 좋아. 막 그거 오기를 기다리면서 막 생각만 해도 막 좋아. 좋아. 감사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고 또 오실 거잖아요. 올 거잖아요. 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보는 눈이 있는 자는 지금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요, 올 줄 알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아니에요. 믿음은 가능성이 아니에요. 가능성은 뭐예요? 반신반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는 100%입니다. 99.9%도 아니에요. 100%예요.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확실하고 믿어야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바라보면 삶이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 가정이 힘들지 않아. 일터를 통해, 내가 살아가는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거든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삶의 자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것만 생각하면 힘들지. 왜 안 힘들겠어요? 근데 일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잖아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부족하며? 아니요.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 주 은혜를 알면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면 삶에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 옆에 사람들 바라보면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니까 봉사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마지막 기도의 날 얘기했잖아요. 제가 혓바닥을 깨물었다고. 제가 요즘 혀가 좀 불편하거든요. 이게 약간 감각이 둔해요. 그래서 요즘 자주 혀를 깨물어요. 지조를 지키려고 깨물거든요. 그러니까 깨물고 나면 또 얼얼하냐, 불편하잖아요. 또 그냥 살짝 깨문 게 아니라 막 이 혀 이빨에서 그냥 이렇게 푹 파져요. 상처가 제법 크게 나요. 이제 그런 생각들 하면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먹는 것도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참 자연스러운 일인데, 참 먹는 것도, 물 한 잔, 물 먹는 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근데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그렇게 귀하고, 음식을 씹을 수 있는 것도 그렇게 귀하고, 제가요, 태어나고, 저 수서역 지하 식당에서 차돌박이 된장찌개를 제가 밥을 처음 먹었거든요. 물론 그 전에 미음도 먹고 했지만 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못 씹어요. 씹질 못해요. 근데 가위를 잘게 썰어가지고 그거를 넣어서 입에다 넣고 후루룩 마셨거든요. 난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거 그때 처음 먹었어요. 그렇게 맛있는 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감격을 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게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 몰라요.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이정희 집사님 몸이 좀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못 나오면 제 마음이 철컹 거려요. 이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조금만 아프신다 그래도, 몸이 불편하다 그래도, 마음이 좀 신경 쓰이고, 또 애가 타기도 하고, 그래요. 얼마나, 그분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정희 집사님 옛날에 보니까 막 등산도 암벽 등반도 하고 그러셨대더라고. 젊은 날에. 근데 이제는 몸이 힘드시잖아. 연세가 드시니까. 삶이라는 게 기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 주신 기회를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감사하면서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침대도 안 흔들린다는데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과학, 신앙은 과학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인생을 살면, 내가 주가 돼서 내가 살면, 하나님이 주가 되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살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흔들림이 많습니까? 자고 나면 불안하잖아. 눈만 뜨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눈 뜨는 게 두렵대. 눈 뜨는 게 두려워. 병원 가는 것도 무섭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마음이 불안하대. 그래서 뉴스도 안 본대. 사람은 시간, 권간의 제약을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늘 할 수 있는 게 제약돼 있고 불안전해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세계 경제가 흔들리잖아요.
세계 경제가 유가도 오르고 또 오르고 경제가 흔들리고 관세도 오르고 면 모든 게 다 또 물가가 또 오르잖아요. 물가가. 그러면 결국 우리 생활이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런 삶에 영향을 받고 살아요. 직장이 흔들리면 우리 삶의 터전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우리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눈 뜨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두렵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디에다 집을 지으라 그랬어요? 모래에 집을 지으라 그랬어요? 어디에다 지으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세워야 할 곳이 있어요. 그 반석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위에다가 우리 믿음을, 삶을, 인생의 삶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1.1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자고 나면 변하고, 세상은 자고 나면 그치, 오락가락 하잖아요. 좋았다 나빴다 오락가락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어때요?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혼란스럽고 급변한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방법은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내 인생은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걸 믿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면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근데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목사로 살아가는 저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목회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죠? 저는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때로는 여러분 볼 때 어때요? 여러분, 어우, 싫어. 정말 싫어. 정말 싫어. 이렇게 사는 거 싫어.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지긋지긋해. 그렇게 말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다는 믿음이 생기면 그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흔들리지 않아요.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내 인생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그렇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의 날이 오든 우리 주님이 어때요?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하시겠대요. 지켜주시겠대요.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끝까지 누굴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있어야지.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잖아요. 근데 중심이 안 흔들리면 그걸 붙들고 있는 나도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9절 읽어볼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살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려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힘들 때마다 사람 찾아가서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술에 의지하고, 세상의 쾌락에 의지하고, 취미에 의지하고, 취미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진짜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의지할 분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 왜? 주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안 흔들린다면 사람을 의지해도 되겠지. 근데 사람도 흔들려요. 그도 불안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예배가 형식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씀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잘 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지난주 한 주간 기도의 주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가 돼요? 기도가 안 된다면 여러분 매일같이 교회를 찾아 나오세요. 교회를 나와서 의지적으로 와서 5분이라도 앉아있다 가세요. 5분이라도. 그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안 되니까, 삶의 현장에서 안 되니까, 내가 교회라도 가야겠다. 교회라도 와야겠다. 여기 와서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여기 와서 한마디라도 하고 하나님께 가면 그때부터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주님과 마음이 멀어진 느낌이 든다면 삶 속에서 찬양을 들으세요. 찬송을. 그리고 자꾸 주님께 말을 걸으세요. 미친 사람처럼. 요즘 길에 다니다 보면 미친 사람들 많더라고. 막 혼자 막 뭐를 네? 그런데 혼자 말만 하고 막 가요. 저를 부른 줄 알았는데 이어폰 꽂고 통화하고 가더라고. 요즘 길거리 가다 보면 혼자 말하는 사람들 많죠. 처음에는 몇 년 전에는 그거 보고 참 당황했었는데 요즘은 다들 이해하고 다니잖아요. 저거 통화하나 보다. 응? 이어폰 꽂고 블루투스 끼고 이렇게 통화하는 것보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혼자 뭐라 조용조용 그러면 저기 미쳤나. 그렇죠. 그랬는데 요즘 다 이해. 근데 가끔씩 그래도 가다가 혼자 막 말을 하면 우리한테 얘기하는 줄 알고 네 하고 쳐다보는데 아니야.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삶 속에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구하고 통화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화하세요. 주님 가면서 길거리에서 주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삶이 살아갈 여러분 우리 스스로 버틸 수 없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워진 집처럼 우리의 삶도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드세요? 삶이 불안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뭇가지가 진액을 공급받으면 잎이 풀어져요. 잎만 풀어요. 열매도 맺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 삶이 푸르러진 거예요. 삶의 인생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액이 공급이 안 되면 이렇게 화사한 것 같아도요. 일주일 지나면 다 시들어져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아침에 분을 바르고 그리고 바르고 하고 왔어도 시간 지나면 주름 지고 피부 처지고 허리 꼬부라지고 그리고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는 방법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 우리 성도님의 삶이 폭풍의 가운데 있는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지진이 나는 것처럼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 어떤 풍파도 세상 어떤 지진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부른 자다. 너는 은혜 안에 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너는 내가 부른 자다. 너는 은혜 안에 있는 자다.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 가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세상 살기 어렵고 힘들고 불안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그런 삶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 다시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은혜,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음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나를 불러주셨어요. 주님 품으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내가 아는 그 길, 그 상황 어떤 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